할렐루야. 3월 11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은혜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살펴보면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손잡는 교회는 아침밥상인 새벽 큐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금요일 밤 기도회, 요즘 들어 하는 생명의 야식이라 불리는 가정예배 양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감사함으로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제가 남편이자 아들이자 사위이자 혹은 사람의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과 열심은 헛수고이고, 레위기적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주의를 오염시키며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으로 완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삶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찾고 얼마나 원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면 충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내 뜻으로 삼아가지고 나를 완전하게 주님께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은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현실 앞에서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죠. 세상 속에서는 차별도 받습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합니다.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입니다. 포로, 노예, 억압도 당했습니다. 이런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더 붙잡고 더 고통스럽게 하죠. 이것이 바로 죄의 포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자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부르는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드리는 방식이 30절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가 본인의 손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부위가 기름 또 가슴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그 흔든 제사의 방식을 요제라고 하거든요. 요제라고 삼아요. 그리고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르며 가슴은 제사장인 아론과 자손들에게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제물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데 오른쪽 뒷다리는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제물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제사장에게 드려지게 되는데 그 제사장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남아있는 이 제물은 제사장에게 가는 그런 절차를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린 화목 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을 요제로 드린 것과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영원한 소득이라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중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그 제물을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소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자신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친히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제물을 드리지만 아까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사장들의 생계와 저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선순환되어가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백성들이 드린 제물로 제사장들이 살아가면서 그 제사장은 거룩하게 드려진 것이기에 또한 정직하고 가치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물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그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기회이자 특권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심겨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우리가 살펴보면 현금 같은 그런 물질로 우리가 드려지게 되죠. 이것이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물질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필요한 헌물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목회자가 그 예배당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또 부탁을 하기도 하죠. 이거 한번 헌금해 주시겠어요? 교회 예배당에 우리 예배 전체를 또 아름답게 드려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연합해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헌물은 목회자의 말로 받아서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들어야지 누군가의 강요로 누군가의 그 억압된 것으로 인해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정의감에 불타서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구걸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정심에 넘어가는 것이 화목제를 드리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목제는 감사와 자원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화목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정말 그 안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 물질적인 축복이 넘쳐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며 시인하며 드려지는 것, 이것이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물질을 드리는, 헌물을 드리는 자의 그 신앙과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기쁨이고 받으시는 하나님께도 영광, 그리고 함께 사용하는 모든 교회에도 기쁨이자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도 이중직의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그 재물을 목회자한테 제공해 드릴 때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여 이 한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한없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 또 가족과 이웃들 간의 진정한 화목을 누리며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제사장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예요. 우울증의 상처와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것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진정으로는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오늘날 그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요즘은 너무나도 목회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이고, 또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눔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목회자들은 또 세상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흔든 가슴, 또 뒷다리, 이런 것들을 구별해 주셔서 이 말씀 사역과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교회가 이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전도하며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감사와 자원이 아닌 강제와 억압이라면 오히려 거기서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감사와 자원하는 그런 화목제물이 우리 손잡는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손잡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드려지며 또 서로 간에 교제하는 그런 생활이 축복이 되어 우리 드리는 자, 그런 예배자도 살고,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화목한 삶과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화목이자 기쁨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산 제물이 되어주셔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은혜가 이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화평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주님이 소망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을 감사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께 바친 이 모든 것이 또 주께서 섬기는 주의 종들과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또 사역자들에게 그 아름다운 제물들이 드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든 시간과 이 귀한 것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손잡는 교회 또 고성현 목사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생계와 생존의 그런 문제로 인하여 맡겨주신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부르셨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과의 화목 속에 이 화평의 관계가 더욱더 확장되어져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나며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온 은혜의 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세,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기도하는 백성은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따가 뵙겠습니다.